오늘 오후도 지난주일 오후같이 성경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인지, 또 성경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힘써야 할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첫째,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16절의 말씀같이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기를 축자적 영감을 주셨습니다. 축자적 영감이라는 것은 한자 한자 그대로 받아서 적도록 한 것이, 이것이 축자적 영감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적은 한자 한자가 다 전부 다 영감받아 적은 그런 글이라 하는 겁니다. 또한 유기적 영감을 주셨어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 지식적 배경, 자라왔던 모든 성장의 그런 과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선입적 관념, 기존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기적 영감으로 적다 보니까 다 쓴이 저자마다 그 문체나 또 문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글이다, 또는 사람이 쓴 것을 편집했다라고 이렇게 신신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세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는데, 첫째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지혜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과거적으로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미래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은 정보고 지혜는 적용입니다. 정보가 있어야 적용이 되죠. 과거의 어떤 사실을 알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미래적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 건설고를 이룬데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통하여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 이룰 것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어야 하고, 또 미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한 지혜를, 과거적 지혜와 미래적 지혜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 없이 사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 방법, 자기의 할 그런 이 대책 없이 한다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 없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지혜 없이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항상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존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신 것 가지고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자본으로 주시니 우리 할 바가 아니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는 것,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는 이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사업도 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 이룬 지혜가 어디 있다 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무엇을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한다. 성경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답을 얻고, 그리고 자기가 사업을 하면 이건 형통입니다. 형통.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죠. 자기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공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무슨 성경에 수학에 대한 지혜가 있고 영어에 대한 지혜가 있고 과학에 대한 지혜가 있고 세상에 어떤 지질학에 대한 지혜가 있을까? 미안하지만 세상 이 모든 학문은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중세 시기 때 그때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좀 인간을 알자, 과학을 알자, 또 세상을 알자 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천체학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학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 과학이 나온 거지, 그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문학이든지 자연학이든지 다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어떤 학적인 근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모든 지혜가 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아주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 없이 하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절대 그 공부에 대한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자녀를 양육한다. 그 자녀 양육법, 부부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혜롭게 할까? 그 지혜롭게 하면 그 부부 관계가 좋지만 아주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그거 어떻습니까? 안 싸울 것까지 싸우고 마찰할 필요 없는 거 가지고 마찰하고 그래가지고 다 힘들고 나중에 보면 말이죠, 다 남들 들으면 우스개 같은 소리야. 뭐 그거 별거 아닌 것, 그거 하나 뭐 잘못했다 한마디 했으면 그때 조금 서로 그냥 냉각기를 가졌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고, 뭐 한다고 그렇게 죽으라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어디에서? 성경에서 얻으려고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감이 나타나기를 진리로 나타나고, 나타난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이 이제 문서 계시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 나타난 문서 계시 안에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는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자적인 능력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제1차 창조, 2차 창조 이 두 가지로 나누죠. 1차 창조는 진동될 것을 창조하신 것이고 2차 창조는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1차 창조든 2차 창조든 창조의 개념은 창조와 재창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신 것은 창조고, 창조하신 것 가지고 또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창조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이 액체로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죠. 그 물 가운데 운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액체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삐철, 무털, 바다를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끄집어 내셨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그 창조에서 이제 다음으로 재창조 역사하신 그것을 통틀어서 우린 창조라 그렇게 합니다. 창조는 창조와 재창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되지 아니할 창조도 창조와 재창조 역사를 하셨고, 또 진동되지 아니할 것도 창조와 재창조 역사를 하셨으니 진동될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다 결국 소멸될 것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진동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변화될 것이라고 한 거죠. 이렇게 죄 가운데 잉태된 우리처럼 죄 가운데 있는 다 이 제약된 물질, 이 피조의 세계를, 이것을 성화시키는 역사, 이렇게 깨끗게 하는 이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 진동된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피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 살 때, 그때에 산 것이 다 무엇이 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걸 성화된다고 그렇게 하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재창조하여서 진동되지 아니할 성화의 것으로, 그래서 성화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없는 것들 또한 창조 역사를 통해서 진동되지 아니할 것을 무엇이? 진리가 또한 만드셨으니,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뭘 했습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 새 창조, 그것은 창조의 역사. 그 창조는 영원히 진동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진리로 하셨어요. 진리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이 말씀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 가진 것을 두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책망도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줍니다. 또 옳은 것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연습케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창조의 능력과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한 것을 통한 결과가 하나님의 사람, 즉 중생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자기가 점점 거룩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것이 우리의 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죠. 영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마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되지 못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 행위,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 그리스도를 닮은 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닮은 행위란 것은, 그리스도의 이 행위는 곧 제사장의 행위요 선지자의 행위요 왕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이런 직을 행한 그 역사입니다. 그걸 주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의 주님을 닮은 꼴의 행동 우리가 해야 되니, 이것이 제사장의 실력을, 선지자의 실력을, 왕의 실력을 갖춘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행위가 온전케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든 것이 뭐냐?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실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희한하게, 여기 아주 비법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요, 자기가 온전해집니다. 성경 접하면 자기가 깨끗해져요. 왜? 성경 자체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이 없고 성경만큼 우리 가치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린 경험해 보지 못하면
한낱 세상의 서적같이, 죽은 서적같이 아무런 우리에게 효과 없는, 효능 없는 그런 책까지 장서에 꼽혀있는, 책장에 꼽혀있는 하나의 그런 장서에 불과한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진 것으로서 하나의 고전서,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 잘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이 참 그런 교양 서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성경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확히 하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면 자기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요,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처음에 깨끗한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지만 아담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를 계대받아 태어난 그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가운데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뒤범벅되어 있어요. 영은, 이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영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의 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육의 지은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서 죄 있는 영이 되었으니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정죄받아서 즉각 태어나자마자 즉각 사망한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즉각 사망이라는 것은 영의 존재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의 기능 상실,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전적 부패 타락입니다. 그 지위에서 타락, 자기의 그 속성이 다 완전히 부패된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 죄로 영도 완전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전혀 없어요. 영의 기능이 없다고. 영의 기능이 죽은 것을 두고 영의 사망입니다. 육은 어떤가? 육은 이제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계대받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이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다 썩어질 것, 새하여질 것, 다 없어질 것, 그리고 전부 다 보면은 죄 짓는 것, 다 쓸데없는 육체의 정욕과 쾌락, 그리고 시기, 미움, 질투, 그런 것으로 어릴 때 여러분들 무슨 놈의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미움이 많습니까? 무슨 질투가 많습니까? 무슨 시기가 그래 많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놈 누구한테 배워서 조그마한 놈이 벌써부터 시기심, 무슨 질투가, 무엇이 이렇게 그냥 태어나자마자 말이죠. 자기 동생 하나 태어나 보세요. 엄마 안 볼 때 가슴 막 손가락 가지고 눈 비비고 막 코 비비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밉다고 말이에요. 시기가 난다면, 질투가 난다면, 엄마의 사랑이 이 동생한테 다 가는 것을 이 애가 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그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냥 미움이 발동해가지고 엄한 동생한테 해코지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애 돌볼 때 그 위에 있는 애기 더 신경 씁니다. 혹시 깔아뭉킬까 싶어서, 혹시 무슨 해코지해서 애가 크게 당할까 싶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대체 이게 타고난 뭡니까? 본능이, 본성. 이것이 악성입니다. 악성. 이 악성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잉태된 자가 됐기 때문에 먼저 온 자,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 그 악한 마음, 이 모든 죽을 마음, 다 새어질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을 우리 가득 채워놨다 그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생된 지 이후 영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나씩 어떻게 이제는 깨끗게 살려야 돼. 이것이 좀 전에 뭐랬습니까?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진동되지 않을 것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한다면, 진리.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다짜고짜 우리가 그 성경 읽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자기가 접합니다. 접하면 말이죠, 그 접한 비례만큼 이 말씀이 우리 귀로 들어왔다, 이 말씀 눈으로 들어왔다, 이 말씀 내 마음에 적색다면 여기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여기 내 마음에 그대로 착착 이게 꽂힌다고요. 좌우의 날선 이 금 같아가지고 돌같이 굳은 마음도 팍 꼽힙니다. 꼽히면 안 빠집니다. 그냥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떤 데 있습니까? 삐꼬 깎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접한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 자체의 창조의 능력이 이 모든 더러운 잡된 마음을 다 없게 만듭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비중이 높은 것이 들어오면 비중 낮은 것은 다 거기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비중에 비해서 전부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물을 끄집어낼 때는 모래를 넣으면요, 손 한 번 안 쓰고도 손 한 번 쓸 필요 없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 모래를 빠져나오게 할 때는 모래보다 비중이 높은 수원을 넣으면 정말 모래톨 하나 없이 다 빠져나오고, 이 수원을 정말 중금속이니까 혹시 자기가 축축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큰 건강에 해가 있을까 싶어서 이 수원을 뺄 때는 어떻게, 수원보다 비중이 높은 금을 넣으면요, 수원이 한 톨도 없이 조금도 없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은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비중 낮은 것은 다 빠져나가는 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 중에 제일 비중 높은 것이 이것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이렇게 권위 있는 것을 알고 우린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말이죠, 무조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자꾸 우리가 무조건 외웁니다. 말씀을 자꾸 저희가, 사람은 다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뭐라도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까? 다 뭐라도 지금 생각하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든,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생각하든, 안 그러면 엉뚱 거 생각하든, 뭘 생각하든, 지금 뭔가 지금 생각하지, 멍청하게 멍 때린다, 그건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생각 안 하고 있는 존재가 없어요. 생각한다, 고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비중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던 모든 잡된 마음을 다 이것이 없애주어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게 하면요, 우리의 소원이 깨끗해지죠. 우리 소원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죠.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행함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몸이 지배받고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부터 깨끗, 그래서 소원이 깨끗, 그래서 몸이 깨끗, 그러면 우리 행위가 깨끗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든지 우리가 접하기에 힘써서 성경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 주신 목적은 두 번째,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 이 말은 뭡니까?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체가 있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이것은 한정이 있는 제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정이 없으신 무한의 분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을 이 유한의 인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역사를 두고 영감이라 작용했던 것이, 하나님 작용한 것이 이 영감, 성령의 움직이는 그 성령의 움직임, 영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진리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진리로 나타난 것이,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신약 성경 말씀으로, 이 말씀이 글자로 나타났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문서 계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나타내 보이신데, 그 계시는 이렇게 문서 계시도 있고, 그 안에 이 문서를 읽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 계시, 즉 영감 계시도 그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는 특별 계시, 즉 문서 계시와 영감 계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자연 만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보아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웅장함,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주 섬세함,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래저래 움직이는 그 역사를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를 보니까 야, 참 제 짓고는 못 산다. 야, 그렇지. 저 사람 잘 살 줄 알았더니 결국 망하네. 지은 죄값 받네. 정말 참 무섭다. 야, 이건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할까요? 그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인간들이 알아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렴풋이라도 알게끔 한 것이,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일반 계시, 즉 자연과 섭리를 통해서, 특별 계시, 문서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락 이후에 주신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 문서 계시를 우리가 접할 때에 이 말씀 안에, 이 문서 계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문서 계시 말씀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자기가 만나기를 힘을 써야 돼.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자기가 만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만날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마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양심이라 그랬어요. 양심. 이 말씀, 즉 말씀의 지식에 지배받는 요 마음, 이것이 바로 양심인데, 우리에게 다 신앙 양심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을 써가지고 야, 이 진리가 무엇인가, 그 영감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면은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이 명백성이 있습니다. 명백성. 우리로 하여금 다 성경 자체가 알려주고, 그래서 성경 해석은요, 뭐 다른 책 보고 신약 성경 보고 누구 말 듣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참고는 합니다. 참고. 설교도 성경을 이런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참고 자료밖에 안 돼요. 이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 교황이 한 것은 그것이 거의 뭐 전통이라고 하죠. 전통. 이 전통, 즉 교황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했다. 그걸 성경만큼 정확무오의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인데, 인간이 거기 정확무오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가 틀렸다라고 우리가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 오류가 있지 오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거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뭐 했습니까? 하나님 해석을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하나 우리에게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예언하는 이 영이 예언하는 자로 인해서 다 막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밝혀주는데, 그걸 이제 하는 대리자로 쓴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하면 그 예언하는 영을 어떻게 합니까? 다 갈아막혀버려. 갈아막히니까 이 삼자가 이 하나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도록 하는 제일 장본인이 예언하는 뭡니까? 예언하는 자에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참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도움이고, 절대적인 것은 성경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 영감이 있어요. 영감. 그 영감을 우리가 양심을 쓰면 그러면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영감이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줄 때 이 성경을 제일 잘 깨닫는, 아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문서계시를 볼 때 진리를 만나기를 힘써야 하고, 또 진리를 통해서 영감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이 영감은 하나님의 이 소원이 거기에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강한 마음, 그 소원이 그 영감에 있습니다. 영감에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네가 다 충만하여 정말 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자본이 조금도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충족하고 넉넉하게 충만해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거 뭐냐? 이것이 영감입니다. 영광 받으면은 야,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근심할 필요 없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그 충만함을 받은 그 표가 뭡니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기가 들은 병 때문에 다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런 근심 걱정을 다 잠재는 것이 성령의 감동받아 보세요. 뭡니까? 자기 마음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염려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다 채워주느라, 내가 다 고쳐주느라, 내가 다 주느라.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떠나고 내 마음의 평강, 담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그 표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우리가 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충만이 있고 담대가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냥 미간이 찌푸려져 있고 그냥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그냥 한숨이 훅 나오고, 이제 내일 생각하니까 완전 부름만대이라 어떻게 직장인하고 사업에 어떻게 이거 지금 돌려오는 그런 수피를 어떻게 막을까 생각해 골이 띵하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잠깐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망각한 거죠. 딴 거 생각한다고 그냥 망각했다가 제정신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일부터 이제 돈 어떻게 막을 거, 일이 없는데 내일 또 뭐 어떻게 할 거. 이런 염려 근심이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그 사실을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았으니까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 받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려 하면은 네가 이 진리대로, 이 영감대로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가 기도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참아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가 복이 있으면 된다. 네가 복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네로 인해서 된다. 그러니 남을 원망, 불만, 불평하지 마라. 내일 가가지고 괜히 붙들고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어쩌고 괜히 시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 없다. 네가 복이 있으라. 네가 복이 있으면 네로 인해서 모든 네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모든 사원들이 잘 되고, 내 모든 환경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먼저 복이 있으라.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 노하우를 딱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이 영감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딱 영감을 통해서 받아야 돼. 그 영감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영감은 샛비라고 그랬죠. 이 영감은 누구를 영접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요.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계신데, 영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것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양심서니까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말이에요. 그 음성이 들려서 문을 쫙 여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그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그 인도, 음성 듣고 우리가 인도를 따르면, 그 인도 따른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 충만함은 깨닫게 함과 플러스 뭐랬습니까? 능력을 주셔요.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미 역사, 그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음성 듣고 행하는 것은 이런 식은 죽먹기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대로 따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모든 실상을 다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성경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이 험한 세상에 우리 이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다 멸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과 찬양의 노래를 하기로 무슨 노래 하겠습니까?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잖아요.
그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자기 힘으로 인도했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인도가 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노래요.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주님의 피공로, 주님의 피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죄,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승리했다는 요 신앙의 고백이 하늘나라의 승리한 자들에게 넘쳐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 이룰 구원을 다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왜 성경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대체 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의 성경을 주신 것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힘쓸 것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 야 보자 검색창, 내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누구 세상에 이런저런 참 책을 통해서 선비의 조언을 통해서 그게 다 뭡니까?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지혜 얻어서 다 시간 손해, 자기 정력 손해, 세월 손해 보고 난 다음에 물러내라 할 때 뭐랍니까? 미쳤다, 정신 나갔다, 지가 해놓고 왜 내한테 저렇게 하고 있나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억지로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성경으로 지혜를 얻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성경으로 지혜를 얻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으로 지혜를 얻기를 힘쓰고, 둘째는 성경 접하여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린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깨끗한 것이 우리의 실력이에요. 내 마음 깨끗, 내 행위 깨끗, 그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요. 이런 자가 성도의 실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깨끗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든 성경으로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얼마만큼 자기가 접했느냐, 얼마만큼 접했냐 하는 그 시간과 그 양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처음에는 무엇을 읽어야 되는가? 다독을 목적하고 읽으십시오. 다독. 많이 자신이 거기에 접할 수 있도록, 접선의 빈도가 높아지고 접선의 횟수가 높아지고 접선의 그런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처음에는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십시오. 그냥 무슨 말인가 잘 몰라도 자꾸 읽고 듣고 하면요, 성경 자체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다고. 능력. 이 자체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를 온전케 하고 자기 행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를 믿고 좀 성경을 이런 많이 접하기를 바랍니다. 접하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우리입니다. 접해서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안에, 이 문서 계시 안에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진리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진리를 만나야 돼요.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감이 있어요. 영감을 만나야 돼. 영감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쓴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독을 중시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 처음에는 내가 하루에 몇 장, 이걸 중시해서 하십시오. 내가 적어도 무슨 일 있어도, 뭐 내가 박이 깨져도, 내가 정말 무슨 일 있어도, 자다가도 일나도 하루에 내가 한 장은 꼭, 하루에 석 장은 꼭, 하루에 5장은 꼭 여러분들 정해놓고 읽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한 장의 수준 지났지요. 그래서 매일 성경 한 장씩이 아니고 3장 이상씩입니다. 이상을 빼지 마세요. 마귀는 희한하게 그걸 딱 빼더라고요.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딱 들어요. 그래서 한 장씩이구나 해가지고 막 시편 제일 짧은 그 편수 그것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몇 장이 웃나 하면은 뭐 10장, 20장, 와, 네 잠깐 나중에 고백하기를, 선생님 제가 시편 그 몇 편 제일 짧은 거 있죠, 한 2절, 3절 있는 거, 그거 1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중간반 학생 중에 한 해가 새벽기도 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 10년이나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 그거 참 웃긴 그런 애기 노는 같이 보여줘도 처음에는 장수를 중심에서 있길 바랍니다. 몇 장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정독을 해야 될 때는 시간을 위주로 하십시오. 내가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을 읽겠다, 2시간 읽겠다, 3시간 읽겠다, 30분 읽겠다,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이런 정독을 하면 어떨 때는 한 절밖에 못해도 오케이, 어떨 때는 10절 읽어도 오케이. 아무튼 우리가 시간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독하는 겁니다. 정독. 이렇게 정독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통해서 진리 만나고 영감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에 힘씁시다. 이런 우리가 성경으로 지었고 또 성경 접하여 깨끗해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데는 사전 조건이 있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주관 이거 뽑지 않고는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아요. 읽는 것 자체부터 거부가 됩니다. 꼭 읽어야 하나? 꼭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하는가? 꼭 이걸 뭐 생각해야 되는가?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아무 줏대 없이 여기 딱 놓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 살아있으면요, 성경을 절대 여러분들 성경으로 지혜 얻지 못하고요, 성경을 접할 수 없고 또 성경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요원합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주간신앙을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누구 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뭐라 카드라 하면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요즘에 뭐 유튜브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볼 게 많은지. 왜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소리가 다르니까. 그리고 여러분 검색창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거 다 보려면요 진짜 자기 여러분들 건강 체력이 없으면 그거 못 따라갑니다. 그 어디 하나 정보 하나 하려고 여러분 여기저기 전화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하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제가 접종하면서 이거 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몇 분한테 이렇게 딱 문의를 해봐서 묻잖아. 다 답이 다릅니다. 다 답이 달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대체? 처럼 이런 이 세상에 정보란 것은요, 이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요원합니다. 정말 지혜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신앙을 부인하는 것, 이런 신앙을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 마찰이 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아니않고는 내가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지혜 얻고 성경 접하여서 우리 깨끗해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이 점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쓸 것은 오전 말씀같이 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복을. 내가 의인이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으로 산다. 나는 복 받아서 영육간의 검생과 내세에 성공하자. 나만은 아니고 나와 관계된 내 자식들,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내 관계된 모든 소유들, 내 관계된 모든 속취들, 내 관계된 모든 그런 다 소산물들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 복을 받자.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정신,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에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옳은 행위해야 되죠. 옳은 행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뭐 옳고 그르고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필요성이, 동기가, 부여가 팍팍 생긴 것이 복을 생각지 않고는 그 부여가,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힘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 오후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제일 먼저 복 받기를 힘쓰십시오. 복 받아서 금생내세 영육으로 잘 되자. 나와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 사람들 다 환경과 같이 잘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지렸고 성경 접해서 깨끗해지고 성경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서 실상의 축복을 누리자.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